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 우리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시간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죠. 영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에 성막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만족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부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도 주님이 이 땅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지고 계시고 붓고 계시고 또 솟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들을 다 찾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저희들이 이 안식일 아침에 샤밧 7번째 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총인 줄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느냐? 저도 계속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본문을 봐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말씀을 또 주님이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집에 모인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가장 갈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요리를 해줄까? 계속 냉장고엔 지금 뭐가 있고 냉동실엔 뭐가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마트에 가면 또 뭐가 내가 받은 게 있고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요리하는 분들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떠한 그 조리법을 통해서 어떠한 열을 가해서 이 자녀들에게 또 온 집 식구들 또 함께하는 모든 손님들에게까지 이것을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 연구하시죠? 계속 관심이 거기 가 계시죠? 지금 저희도 점심마다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저희들의 모든 지금 뭐랄까 어떤 그 경험들 또 그동안 만들어봤던 음식들의 어떤 종류들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도 그죠? 닭 요리를 만들고 막 우리 또 떡국을 끓이고 또 명절에는 명절에 먹는 음식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이 가족들이 모이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영의 말씀 또 성령님의 어떤 운행하심 또 어떤 우리 실제 음식을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창조의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토라 알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요 말씀이 이제 7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테루마라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이 일주일 동안 25장 1절부터 27장 지금 19절까지 여기가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과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테루마 헌난물로 드렸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만들어 온 그것이 일단락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번째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간의 알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드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9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자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라 무엇을? 성막의 뜰을.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거죠. 지성소가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언약궤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냐면 이제 가장 바깥 입구 쪽에 있는 뜰까지 이제 모든 것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 알리야의 부분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제단을 만드는 방법, 재료와 또 오늘 성막을 만들 때의 그 재료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7장 자 2절에 보시면 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지금 제단의 규모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2절 맨 끝에 보면 그 단을 무엇으로 쌀지며 놋으로 쌀지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놋. 그러니까 금, 은, 또 동 혹은 놋. 왜냐하면 어떤 그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떤 놋이라고 합니다. 우리 올림픽 할 때도 뭐예요? 동메달이 있죠? 값지긴 하죠. 그러나 금이 첫째고 은이 둘째고 뭐냐면 어떤 동에 관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놋이고 동이고 구리고 이런 부분인데 자, 놋으로 쌓아 제단을 만들 때 그 원재료는 같아요. 뭐하고 같냐면 상, 또 분향단, 또 언약궤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입니다. 쉬팀, 쉬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역하다, 대적하다, 사탄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한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들이거든요. 한 종류의. 자, 그것이 주 재료들이 됩니다. 메노라를 제외하고. 메노라는 순금 자체로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기구들은 다 1차 재료가 뭐가 되냐면 이 조각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역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는 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 보이지 않고 금으로 다 싸는 것이에요. 금으로. 신성이 입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단과 또 오늘 27장 19절 뒷부분에 보세요. 19절 맨 끝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무엇으로 할지니라? 놋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놋으로. 예, 놋으로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 때 하고
또 성막의 그 뜰에 필요한 말뚝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것을 놋으로 하라. 이 놋이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놋. 네. 자, 그래서 오늘 놋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놋. 자, 놋으로 싸라. 또 놋으로 하라. 자,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이 제단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성막의 말뚝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전체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쪽이 이제 서쪽 방향이고 이쪽이 동쪽 방향이고 이쪽이 북쪽 방향이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여기에 뭐가 있죠? 메노라가 있고 여기에 빵이 12개가 그렇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 연기를 향연을 피우는 것이죠. 기도를 올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자 여기 이제 입구가 있겠죠. 그리고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요. 제단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재물을 잡는 곳입니다. 재물을 잡는 곳.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사장의 뜰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뜰 부분이에요. 또 이스라엘 이제 남자들의 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여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뜰이 이렇게 제사장의 뜰,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입구에 이런 어떤 미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앉혀놓죠. 거기가 이제 입구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지경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그냥 대략 그려본 이런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 것에 대해서 또 이 성막의 말뚝들을 갖다가 이 말뚝이 들어가겠죠? 이것을 놋으로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놋에 대한 것입니다. 놋. 자, 놋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하쉬라 그래요. 나하쉬. 자, 한번 해보실래요? 나하쉬. 자, 성경에 나하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나하쉬가 가장 뭐라 그러죠?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하쉬. 나하쉬는 놋이라는 뜻도 있고 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하쉬라는 건 뭐냐면은 점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점친다는 건 어떤 주술적인 사람의 어떤 모든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죠. 통계와 모든 이런 것들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점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에요, 지식. 예. 그러니까 지식나무의 어떤 것을 이제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하쉬가 접근을 하죠. 지식에 관해서. 어떤 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죠?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어, 그죠? 근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냐면 이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식을 먹으면 왜 죽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은 죽음을 가져오냐면
나로부터의 내가 알고 싶어요. 또 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 방식이 나오겠죠. 내 경험으로 행동하는 거 있죠. 그것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죽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10만 원을 사기를 치고 뺏어갔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저한테 10만 원을 그냥 쓰세요 하고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뭐가 형성되겠어요? 경험이 형성되겠죠. 어떤 경험이 형성됩니까? 저한테 사기를 치고 제 돈을 뺏어간 사람은 나쁜 놈. 저한테 그냥 돈을 그냥 쓰세요 하고 주는 사람은 좋은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죽음이냐면, 이게 왜 인간이냐면, 이게 왜 죽음을 가져다 주냐면, 주체가 내가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 모든 선과 악의 분별,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그렇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 이런 상황은 나쁜 상황.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이런 일이 생기면 나쁜 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사망이다 그래요. 이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냐면 알아야 되잖아요. 장래일을.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예. 점쟁이도 죽음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 길 중에 또 다른 죽음으로 가는 사람한테 너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나한테 부적 얼마 받은 내가 써주면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죠. 네?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분,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 할렐루야. 말씀을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분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리고 나도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자, 이게 베드로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베드로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단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할렐루야.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행하면 그거를 뱀이라고 그래요. 그 원조를, 그 원흉을 뱀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나하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을 해결을 못하면 사실 다 죽는 거예요. 이 뱀의 일을 극복을 못하면, 그러니까 인간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뭐 어떤 종교나 어떤 신에게 가서 기도를 많이 해대도 다 그냥 여기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뱀의 영향. 그렇죠? 뱀이 나를 육신되게 했어요. 뱀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우리 데스티니인데 그게 자녀들이잖아요. 에덴이었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임재였잖아요. 아멘? 근데 뱀은 뭐냐면 그걸 절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모든 지식과 행동의 주인이 내가 기준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갈등, 전쟁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도 그렇고요. 다 얘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동생이 잘못했다 그러고 형은 동생은 형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나하슈예요, 나하슈. 그러니까 나하슈의 일을 해결하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하슈의 일을 해결하려면 나하슈의 어떤 같은 숫자를 가져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이. 동질, 어떤 동일한 어떤 그 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뭘 용서를 해주고 대속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고양이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 기구들에 다 기름을 붓거든요. 제사장에게도 그렇고 성막에서 섬기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마시아기로 그래요. 히브리어로. 사실은 마사흐 하면 기름 붓다 이런 뜻입니다. 마사흐 이사야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드가 들어가면 마시아기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편 2편에 보면 나의 왕이 있다. 내가 기름 부은 나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뭐냐면 뱀은 뭐냐면 만국을 미혹한 거예요. 그죠? 세상 나라들을. 근데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마시아의 나라가 되어 마시아께서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실 것이다. 왕 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나하시가 되세요. 아니 그리스도가 뱀이 되신단 말인가?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것이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왜 물렸죠? 길이 험한디요 이렇게 한 것이요. 길이 나 이거 못 가 이거. 나 안 해. 약속했다 뭐 약속했다.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실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원망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지도자들에게 거역하는 것이 들이받는 것이죠. 고라도 그랬고요. 미리암도 그랬고 또 이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이 험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한마디로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나의 환경이.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지 막 물려요. 자,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나하셋, 놋을 만들어라. 혹은 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뱀을 만드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 나하시를 두 번 쓰는 거예요. 나하시를 만들어라. 어떤 놋의 놋을 혹은 놋의 뱀을 만들어라 했을 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동으로 그렇죠? 이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다 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을 해요. 살리라. 오, 아니 뱀을 쳐다봤는데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장대에 달렸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가 기름 붓는, 그래서 숫자 값이 같아요. 58, 300입니다. 자, 40, 10, 308입니다. 자, 더하면 같죠? 이쪽의 숫자 값과 이쪽의 숫자 값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뱀 때문에 온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내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의 값을, 죄는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든 기준이 사람이 되고 내가 되는 것, 자, 그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아멘? 이게 뱀의 일이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자, 요걸 극복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대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세요.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기름 부어지신 분. 그분을 마시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자, 그분을 마시악,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중심, 모든 죄의 결과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 모든 분리, 모든 거역,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을 그 몸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셨고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분은 뱀을 무저갱에 갖다 놓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이제 생명을 얻는구나. 아, 내가 이제 원래 삶을 회복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뭐냐면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새 생명으로 산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거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거를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게 뭐냐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조각목으로 요거를 만들어요. 제단을. 거역하는 거죠. 사탄이니까. 쉬트나 쉬팀 조각목은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싸라? 놋으로 싸라. 자, 그 메시지며. 그러니까 이걸 놋으로 쌌다는 얘기는 마시아기 이 제단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만 받아요. 그리스도만. 나는 그럼 어떻게 받으시냐? 내가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놋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막 전체를 둘러서 이 말뚝들, 이쪽이 20개, 이쪽이 10개거든요. 네. 이 말뚝들이 전부 다 재료가 뭐예요? 놋입니다. 놋.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뭐냐면 육신에게 내가 문을 열어준다면, 성령님과 말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것에 내가 그걸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구해야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 돌이킬 곳이에요. 우리가 통과한 곳이고요. 그러나 또한 계속 오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죠? 언약궤도, 메노라도, 상도, 물두멍도, 여기서 죽는 것도, 각이 떠지는 것도, 피가 흘려지는 것도, 그리고 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게 놋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말뚝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가는 것도, 그 안에서 누리는 것도, 그 안에서 올려지는 것도,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게 지금 어제 알리야에서 이 제단을 만들 때의 규례이며 또한 이 말뚝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토라 알리야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뜰에 대한, 오늘 사실 뜰을 만드는 거잖아요. 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뜰에 대한 부분. 자,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직역성경도 한번 찾아볼게요. 84편 2절의 말씀이 우리 개역,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궁정이라고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 뜰들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 영혼이 여호와의 뜰들을 사모하여 쇠약하기까지 하며 제 마음과 육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궁정이라고 나왔지만 뜰이라는 말입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고라자손의 시편이에요. 이것이 고라자손. 고라자손은 한번 들이받았던 그 경력이 있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시편 42편이라든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굉장히 갈급한 자들이 돼요. 굉장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고라가 있어요. 그 들이받은 경력이 아마 우리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 일족들을 다 막 삼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시편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많이 지어요.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지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노래하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실패가요. 내 안에 있었던 실패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그 임재를 더 정말 이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찾는 마음을 주고 그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또 이끌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하는 고백이 주의 뜰에서, 요 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토라 알리야 말씀이 뜰이잖아요. 그죠? 요 뜰에서 하루 있는 것이 그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거예요. 다른 곳에서 첫날을 맛있는 거 있는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쾌락의 그런 장소에 첫날을 있는 것보다 이 구조 안에서 주의 집에 하루를, 주의 뜰에 특별히, 이 뜰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입문이잖아요. 가장 스텝 인. 그렇죠? 뭐 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많이 묵상하는 게 막 지성소 막 이런 거 우리 묵상하죠. 그죠? 나는 지성소를 원해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은 자기의 실패와 어떤 자기 그 가문에 있었던 그 꼬리표를 생각하면서 나 여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는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난 만족이라.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막 띠까띠까 하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하루만 보낼 수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막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너무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뜰을 사모한다. 하짜르라 그럽니다. 마에디도 미시케노테카 아도나이 제바오 닉세파 베감카 단합시 예 핫제로다도나이. 그 핫제롯이 뭐냐면 뜰들이라는 말이에요. 핫자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뜰들 안에 내가 정말 간절히 머물고 싶고 있고 싶다. 그 하나님의 장막을 내가 너무나 사모한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막 이제 아가서로 연결이 돼요. 이 히브리 찬양이. 그래서 막 내 위에 사랑의 깃발을 그 연회장에서
신랑이 막 흔들어주는 막 그런 노래로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 나를 자랑으로 삼으시고 나의 자랑이며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반쪽이다 보라 하면서 막 주님이 막 자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를. 아멘?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고라와 같은 경력을 가진 자가 내가 이 뜰이라도 정말 내가 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여기 하루 있는 게 내 소원이다. 이 노래를 하면서 간절하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싶다. 그 은혜가 나는 필요하다. 그 갈급하고 간절하고 낮아진 마음이 뭐냐면은 그것으로 시작하고 임재로 들어갔는데 간구함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이 막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면서 사랑의 깃발을 막 위에 흔들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계명, 10계명의 삶을 통해서 신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있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제단에 대한 사모함이며 할렐루야. 또 이 뜰이 얼마나 은혜의 장소인지에 대한 그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뜰에서 있어졌던 일들이 뭐냐면 이 뜰에서 있어졌던 일들이 우리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연결해서.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은 사실은 엔타임에 대한 그 재난의 징조,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인자의 오심 직전에 있게 될 어떤 사인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무대가 어디냐면 뜰에서 있은 일이에요. 이 뜰에, 이 여인들의 뜰, 맨 바깥쪽이죠? 여인들의 뜰에 뭐가 있었냐면 연보계가 있습니다. 13개의 연보계가 있었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뭐냐, 성전세, 이제 종류별로, 남바별로 다 이제 목적이 헌금이 다른 거죠. 성전세 내는 거, 나병에서 치유됐을 때 예물 드리는 거, 뭐 이러한 또 연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헌금이라고 나오고 1절에 보면 연보라고 나옵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연보다. 신약성경에 보면 연보하는 게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연보라는 것은 뭐죠? 사람에게 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뭐냐면 연보와 헌금을 같은 개념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의 아주 엔타임, 재난의 징조가 있기 직전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뜰에서. 그것도 제일 바깥, 여인의 뜰. 거기에 연보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통과해서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나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연보계 앞에, 자, 주님이 눈을 들어서 1절에 보시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자, 렙돈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 최소 화폐 동전이에요. 가장 싼 동전. 그래서 뜻이 뭐냐면 작다 이런 뜻입니다. 비늘 이런 가벼운 거 있죠. 뭐 껍질 이런 거. 작은 이런 뜻이에요. 렙돈인데 약 1.7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가벼운 동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구리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놋 동전입니다. 이게 나시의 동전이에요. 나시의 동전. 이 과부는 이 지금 나시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이 뱀의 일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두 랩돈을 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주님 아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이라는 것은 카이 그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부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전부를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뱀 잡는 방법입니다. 내 생명, 내 생명 좀 보장해도 와 아니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그리고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다 바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과부지만 과부가 뱀을 완전히 극복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3절 끝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와 헌금을 할 때에 내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장 많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런 비슷한 헌금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이제 어제 제 아들이 은총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5째. 얘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여기 2랩돈을 받았다 그랬는데 10,000원짜리 2장을 얘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뭐 사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 막. 뜻하지 않은 용돈이 생겨가지고 어제 찜질방을 갔거든요. 그 안에서 막 돈이 풀어지니까 애들이 그냥 뭐 이 쫄쫄이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과자와 와 하면서 그냥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자기의 지식 속에 있는 또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연종이가 돈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2장을 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교회 짓는 데 써. 지금 이제 세팅이죠. 저희가 뭐 아직 건축 그런 건 아니고 연세로 빌려서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내부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교회당을 성막을 어떤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테루마를 내더라고요. 이번 주 테루마 7번째 날인데 오늘 이 2랩돈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자기 전부예요, 걔한테는. 그리고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한테 얻어먹었는지 하고 그 2장을 꼬불쳐 놨다가 이 접혀진 채로 저한테 딱 주면서 아빠 이거 교회 짓는데 써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얘가 이걸 기뻐하고 있구나. 얘가 진짜 자원하는 마음을 받았구나.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면서 이제 건축 헌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넉넉하게 세팅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요거를 기쁘게 이 테루마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이게 엔타임 준비예요. 그 다음 바로 재난의 징조가 티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삶에서 그 과부는 사실 절박했던 거죠. 2랩돈으로 빵을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는. 그 가운데 그거를 내려놓고 이 연보계에 자기가 사실은 연보의 대상이잖아요. 과부이기 때문에. 근데 연보계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써 뭐냐면 이 뜰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티칭 바로 전에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서 21장 앞에 기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이 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그 밖에 경계선에 앉아 있는 사람. 근데 항상 뭐냐면은 여기다 앉혀놔요. 이 안에를 못 들어가 봤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냐면 항상 여기까지만 문까지만 가고 저녁에는 또 다시 들림 받아서 와야 돼요. 아침엔 또 사람들이 들어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입구까지만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누가 좀 나한테 줄까? 내가 베드로 요한도 지나가는데 좀 얻을 게 있나? 자, 구걸의 삶에서 달라,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좀 얻을까? 이 구걸의 삶에서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얻고 나자 찬미의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구걸의 삶은 뭐예요? 나 중심이죠. 나한테 달라는 거야. 너 지금 있어 보이니까.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죠? 찬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를 브레이크스루 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뜰을 밟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걸의 삶에서 자, 그리고 또 아까 과부는 뭡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연보 대상의 삶에서 가장 큰 연보를 하는 드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두 개 다 공통점이 뭐예요? 받는 삶에서 나중심적인 삶에서 찬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것도 뭐 연보 대상의 삶에서 가장 많은 연보를 드리는 삶으로 내주는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뱀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모든 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뱀을 극복하신 부활생명으로. 할렐루야. 마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모든 일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 뜰에 대한 노수로 말뚝을 만들며 바로 내가 받는 삶, 나 중심의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 또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진다. 오늘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으로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나의 고백으로 기도할까요? 제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뜰에서 하루를 보내는 즐거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필요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들이 있는데 정말 대장이시고 근원이시고 공급자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뱀을 잡고 뱀을 밟으며 당당하게 우리가 찬미하고 또한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으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라시아라라라라시카로라라라. 올라시카로라라라라라라. 할로시카로라라라라라라. 할로시카로라라라라라라. 할로시카로라라라라라라라. 할로시카로라라라라라라라. 예!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잔치의 집으로, 그 혼인잔치의 집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으로, 두랩돈을 드리는 삶으로, 찬미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의 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Adonai Tzevaot Niksefa vegamcha tanafshi Lecha tzeru Adonai heviani Eveit hayayin Ediglo alai ahava heviani Eveit hayayin Ediglo alai ahava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나 중심의 생각과 경험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지워질지어다. 이제는 찬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채워질지어다. 안진뱅이가 걸으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문 입구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뜰을 통과하여 그곳에서 풍성히 하나님께 헌금과 연보를 하며 이제는 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삶으로 원래 삶으로 되찾아지며 승격될지어다. 구걸을 받는 자에서 연보를 드리는 삶으로 과부에서 신부의 영성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고 써야 될 마땅히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신부들에게 주신 이 연보의 근육과 헌금의 근육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다리가 마비된 다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할 때에 내 다리가 근육이 있었고 뼈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찬미하며 걸으며 뛰는 근육들과 뼈들이 될지어다. 이제는 주십시오, 나에게 달라라는 생각과 말들 대신에 이제는 내가 형제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그러한 생각과 말들로 바꿔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빼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시악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하여 이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